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4쪽, 832쪽, 시편 42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또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시편의 2권 두 번째 시집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이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해 보셨죠? 한 번만 실패해 보셨나 보다. 저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재수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도 그동안 했던 학기를 인정 못 받고 다시 6학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교회가 새들어 있던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던 적도 있었고, 정말 좋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패는 잠깐인 것 같은데, 아픔은 잠깐인 것 같은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마스길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스길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절박해서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하면, 이 기도가 풀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풀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간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때부터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마스길이에요.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 교훈으로 남겨놓는 것, 이것을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스길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에 따라 다윗이 썼다, 고라자손이 썼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다는 이 고백. 이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고통받고 상처받고 괴로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눈물이 어떻게 자기 음식이 돼요, 자기 삶 속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길래,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길래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했을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아론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해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함께 대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누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줬느냐? 니들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니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도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력에 대항한 이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을 땅을 갈라서 그 밑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역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셨는데 무려 죽은 사람이 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라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250명을 끌어들였고 당을 지었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4만 7천 명이 죽은 이 엄청난 비극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는 죽였는데 그 자손들은 살려뒀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의 자식들은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목숨은 건졌지만 이 아들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 넘어갈 때 대표적인 매국노 누구? 다 아시잖아요. 이완용.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즘 전두환 씨 손자가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전두환 씨 손자로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광주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쟤들? 저 사람 고라의 아들들이야 라는 그 시선. 냉정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냉랭한 시선을 받으며 살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7장 23절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딸 셋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모세에게.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하나 있죠. 고라의 무리에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기는 죽었는데 고라 무리에 끼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라 이 자손들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피하고 꺼려 했는지가 그대로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으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히 배제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의 임무가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특히 지성소에서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옮기는 역할이 이 고라 자손의 임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없어.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너희는 제외야. 그렇게 살아가던 이 고라 자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팀, 오늘날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의 시대에 아주 탁월한 지휘자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삽이고 마지막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어요. 역대상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의 문지기로 세워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막, 이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의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의 보스,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다윗의 때에 이 고라 자손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참여하지 못했던 그 일에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죠.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4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사사기 시대 33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사람들, 사울왕의 시대 4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사람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서 그가 왕 노릇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 따지면 400년이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직임, 그 자리, 그 예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사람들은 옛날의 이야기, 이 율법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이렇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역사로 배우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400년 동안 잊혀진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들어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실패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침체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의 고라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결국은 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잊혀진,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고라 자손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그들이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지금 그렇게 갈급한 게 뭐냐? 너는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이 그런 갈망함과 절박함으로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오늘 이제 비교에 의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슴의 갈급함은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말라 죽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나 물이 있거든요. 산속에도 물이 있고, 물 없으면 마을로 내려와서도 물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물이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전혀 달라요. 건기와 우기가 딱 구분이 되는 데다가 비가 오는 계절은 12월부터 2월, 그 석 달 한 50일 정도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 나머지 9개월은 비 없이 살아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끔씩 이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다가 지쳐 쓰러져서 땅을 막 이 발로 파는 거예요. 발이 부러지고 상체기가 나고 그래서 죽어 있는 그런 사슴들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절박함이죠.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라 자손이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게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얼굴 다시 보는 그날이 올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소망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더라도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충격이 점점 완화가 되고 결국 잊어버리게 돼요. 세월호 9주년이 지난주가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바로 될 줄 알았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저는 이제 4월이면 제가 그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도 그땐 했을 텐데. 이제 잊혀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임에서 물러나서
시간이 흘러요. 20년이 흘러가고 30년이 흘러요.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고, 근데 어떻게 그 간절한 갈급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이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에 세우실 그날까지 이 갈급함을 놓치지 말고, 이 목마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기도하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다시 있겠어요? 역사의 기록이 돼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얼굴 보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거. 여러분 그 목마름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다윗 왕이 참된 예배자를 찾던 다윗 왕이 이 고라 자손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은 과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인가? 단지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그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임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만 또다시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아와 다시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해포드 루코크라고 하는 그 유머 작가가 있는데 그 유머 작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왜 성령이 임하지 못했는가?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했죠. 그게 원래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루코크라고 하는 작가가 요즘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왜 성령 강림이 안 됐는가?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 내용을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여러 곳에 붙었습니다. 적어도 120명이 모여야 되는 이 예배에 4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의 호숫가에 최근에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갔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바돌로메는 집에 늦게까지 손님이 와서 안 가가지고 아예 그 다음날 교회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빌립의 가족은 늦게까지 파티하다가 일어났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 구경 갔고 야고보는 집에 잔디 깎느라고 못 갔고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 하느라고 못 갔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 나가서 대회 참가하느라고 못 갔고 토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기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르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값싼 은혜에 취해서 값비싼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갈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채워 목마름을 잠시 가린다 할지라도 또다시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와 물을 마셔야 하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채워서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목마름, 그 갈급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8년이나 고치지 못한 병인데 몇 번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는데 시간이 38년씩이나 흘렀는데 너는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38년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인내라는 정거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430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7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죠. 이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은 700년의 기다림 끝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소망은 인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자손의 400년 동안의 기다림이 응답된 것처럼 인내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시화 시인의 에세이집이 하나 있어요. 2019년도에 출판되었는데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 외딴 곳에 아주 산속에 있는 아주 외딴 곳에 한 작은 집에 들르게 돼요. 그 집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거기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곳에 가서 그 부부에게 조촐한 저녁을 대접받고 하루를 묵으면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에겐 암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소가 젖을 주고 우리는 그 젖을 먹고 또 남는 걸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젖소는 우리에게 생명의 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얼마쯤 갔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그 암소를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오너라.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우리가 그 집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도 하루 잘 묵고 오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줄이라고 얘기하는 그 암소를 벼랑으로 밀어버리고 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래서 그 제자가 가서 그 암소를 끌고 벼랑으로 가서 진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제자는 그 사건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 스승님은 그 암소를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냥 내가 끝까지 못한다고 할 걸 왜 그걸 또 밀고 왔을까? 세월이 지나서 6, 7년이 지난 뒤에 그곳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외딴 집으로 찾아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예전엔 정말 길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길이 나 있고 양쪽으로 꽃을 잘 심어가지고 너무 예쁜 길이 된 거예요. 꽃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주 그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아주 멋진 그런 집 한 채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아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이사 가고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탕탕탕탕 두들겨서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주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까지 여기 사시던 그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했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 제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암소 한 마리를 기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암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지 뭡니까? 우리는 생명줄 같은 암소가 없어져서 뭐라도 해야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묘목을 갖다 심기 시작했고 약초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정원에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때서야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염소 한 마리를 계속 붙들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 모습 그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암소를 벼랑에 던짐으로써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게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붙잡고 있는 암소는 무엇인가요? 그 암소에 기대어 근근히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암소를 벼랑으로 끌고 가 밀어버리라고. 세상이 주는 것에 기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변화를 원한다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줄이 끊어져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줄, 믿음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암소를 밀어버려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5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400여 년 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다시 일으켜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 얼굴 보는 갈급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삶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